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 선교 첫 번째 시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3번째 시간이군요. 우리가 성경을 드라마로 읽고 있는데요.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창조 이야기, 2막은 반역에 일어난 타락 이야기, 3막에서 왕이 이스라엘 택하심으로 시작된 구속의 시작, 막간으로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4막의 왕의 오심으로 시작된 구속의 성취, 5막은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된 교회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장면 1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 서신서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울이라고 하는 연주자를 통해서 어떻게 변주되는가 하는 것을 감상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 삶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와 바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끝까지의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일은 복음을 원래 유대 배경에서 이방 세계로 끌고 나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적 목회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람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13가지 편지, 그 안에는 바울의 기대가 담겨져 있고 사역한 방법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바울의 바람은 이런 거였는데요. 교회들이 부흥하여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과 말과 행동으로 신실하게 전하는 생기 있는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있으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보려면 우리는 바울이 선교사로서 선교사적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에 늘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의 편지, 핵심은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이 단순한 책으로 엮여진 게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있는 특정한 교회들,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고린도서 이렇게 하면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 그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복음의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교회의 새 삶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바울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설명했고요. 거짓 가르침과 대항해서 그래서 진리를 선포했고 거짓 교사들과 구분해서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다가올 세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러한데요. 옛 시대는 죄와 죽음과 악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다가올 세상, 오는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과 기쁨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고 백성들에겐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백성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이 크게 변화된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진정한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면 아직도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악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고통과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와버린 것이죠. 다가올 새가 이미 밝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임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출발점은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도래할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에 대한 선포와 설명이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옛시대는 갔고 새시대가 왔다라고, 때가 찼다고,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설명에서 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세상의 입구, 두 위대한 인물의 대조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옛 세상의 문 입구에 서 있는 아담이고요. 또 다른 인물은 새 세상의 문 입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최초의 죄로서 죄와 죽음과 오염의 옛 시대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이에 반면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의와 생명과 정의의 새 시대를 여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시대의 일부가 되고 그 시대의 영향력 안에서 죄와 죽음과 악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시대의 일부로서 그 시대의 영향력 아래서 사랑과 기쁨과 정의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안에 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온 이야기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져왔어요.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해, 그의 생각이 크게 변화되었는데 이미 메시아가 이 옛 시대의 한 가운데 와버리신 것이죠. 오셔가지고 이미 새로운 시대, 다가올 시대가 옛 시대의 중앙부에 들어와 있는 이 겹쳐지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의 의미는 옛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가올 시대의 삶으로서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시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므로 다가올 시대가 이미 왔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부활로서 살아가는 다가올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과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고요.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 이후에 나타나는 온전한 추수의 이론으로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부활 생명의 시초이자 개척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도록 길을 여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렌즈로 이 십자가를 보면 옛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고 옛 시대를 다스리던 죄의 권세와 죄책과 하나님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왔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악과 죽음이 남아있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될까요? 그것은 이미 아직은 아닌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옛 시대가 끝나고 그분의 부활이 새 시대를 도래케 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악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아직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다가올 세상, 오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부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래할 나라에 대한 보증입니다. 계약금인 거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습니다. 두 시대가 이렇게 겹쳐 있는 중간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하도록 교회에 이 중간기를 주셨고,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크게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자라게 하기입니다. 선교사로서의 바울, 그의 첫 번째 관심은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이나 교리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가올 시대의 그 나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강한 열정으로 나타났든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빚진 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복음을 들은 청중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옛 생활 방식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공적으로 세례를 받음에 따라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두 번째 관심, 그것은 신자 공동체를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과 복음 증거에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인데요. 그들은 현 시대에 사는 동안 그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때까지 세상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악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복음 증거에서 성숙한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두 가지 이미지로서 설명하는데요. 한 가지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성전의 토대는 복음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이 성전의 토대라면 성숙에 이르는 길은 그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과정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성숙의 과정은 인간의 몸이 성장하는 과정, 곧 곡물이 자라는 과정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그런 의미에서 성숙에 이르는 길은 돌보를 받아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는 과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하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분에게 뿌리를 두면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세 번째 가르침은 새 삶과 새 순종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일,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보내는 서신들마다 그 권고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새 정체성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들을 순종하는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새 삶, 그 새로운 삶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 새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일,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현 시대를 다스리는 세력들, 즉 죄와 악과 죽음을 이기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과 평안에 대한 약속과 함께 다가올 시대가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새 삶의 중심, 그 새로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를 세 가지로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의이고요, 한 가지는 화해이고, 한 가지는 입양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롭게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화해라는 것은 과거의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양이라고 하는 그림은 과거에는 고아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야말로 새 삶과 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옛 자아를 벗는 것인데, 현 시대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낡은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자아를 입는 것인데 다가올 시대의 한 부분인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뿌리 박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의 부르심 하면 마치 우리가 교리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 전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활동까지도 그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지만 아직도 죄로 오염된 세상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향유할 자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순종의 삶, 그 삶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그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토대를 두는데요. 그 가르침의 핵심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향을 입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 자신으로부터 제자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 역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삼중화음으로 표현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고 9개 화음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그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순종의 삶은 결국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의 새 삶과 새 순종은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가 가진 새 성령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분명히 보일 때 그들 역시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본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외부인들을 끌어당겨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들의 모험적인 존재는 외부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구원, 새 시대의 삶은 아직은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이미와 아직은 아닌 사이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온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는 교회의 현재적 삶에 실제하지만 미래의 완성을 향한 기대 역시 교회의 위대한 소망입니다. 신자는 소망 가운데 살며 이 소망은 현재의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순종과 위로가 자라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계속되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맡기신 선교적 과업을 여전히 활기 있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의 두 번째 책이 끝나는 것을 상당히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성을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그것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돌아오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실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는 메시아 백성의 지속적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이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교회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나라의 사명을 계속해서 담당하도록
초청받고 권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번 주 함께 읽을 성경은 요한 1서, 2서, 3서이고요. 야고보서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일에 함께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